오늘 제목이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저주, 죄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가 길을 열어주시고, 또 때마다 특별한 은혜가 공급되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빛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담대히 나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숨은 동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나가면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다. 심판의 보좌입니다.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가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용기가 있고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처리하고 가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안달나고 결국은 심판의 보좌 앞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에 숨겨놓았던 죄들, 잘못된 동기들을 다 드러내고 가야 합니다. 죄를 알아야지 은혜가 은혜됩니다. 자기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 예배 때에 이런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이거거든요. 죄를 들추어내고 십자가에 처리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 예배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시면 살아있습니다. 무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자신의 선입견이라든지 또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읽으시면 안 되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내 마음을 판단하도록,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시는,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여기에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있고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저항하지 말고 펼쳐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사울을 다루었지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저항한다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을 주님 앞에 결산하시는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갖다 내밀었다면 그가 구원받고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저항했죠. 저항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결국 어떤 결말을 맞습니까? 그가 그토록 유지하고 싶었던 왕권, 그토록 그가 유지하고 싶었던 그 자리, 결국은 함께 다 멸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마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처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리한 날선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이처럼 우리 안에 숨은 동기를 찔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수술하십니다. 매주일 말씀의 수술이 우리에게 들어가야지 자꾸 계속해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예수님 시험한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형하라, 돌로 치라 하면은 로마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살인 교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다, 풀어주라, 이렇게 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가매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시험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숨은 동기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젊은 자로부터 늙은 자까지 모두 다 그 자리를 뜨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게 만들고 내 숨은 동기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실 거야, 덮어놔야지, 막 그러려니, 이런 것들이 사람 죽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을 망쳐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의롭다 칭함받았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 부분을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죄의 본성, 옛자,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금 올라옵니다. 이거 따라가면 사망이요, 그 열매는 사망.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영을 쫓는, 성령을 쫓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 삶에 사망의 열매가 자꾸 나타나면 육신 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이 육신을 찔러 쪼개버려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옛자가 하나님의 날성검 앞에 죽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런 반응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찔러 쪼개도록. 이건 뭐 그러려니, 그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수술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제 안에 있는 육신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죽는 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암하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진단하면서 암 3기입니다, 4기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 떱니다. 손에 식은땀이 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모든 집중이 어디로 갑니까? 암을 정복하는 데 다 들어갑니다. 좋다고 하는 모든 명약 다, 좋다고 하는 모든 은 다 쫓아다니고. 그런데 죄하면 무감각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암은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죄는 영혼을 파멸시켜버립니다. 영육을 파멸시켜버립니다. 죄하면 온 나라 천지를 다 쫓아다니면서 이 죄를 죽일 만한 명약이 없는지 찾아다니잖아요. 이 죄를 죽일 만한 의사가 없는지 모든 가산을 팔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죄가 죽어야지 은혜가 들어가는데, 죄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복이 부어지는데, 이 암덩어리가 살아가지고 온 천지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죠. 아나니아 삽비라, 바나바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구제헌금을 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10억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막 바나바 장로 세우자
했겠죠. 아나니아, 바나바하고 아마 성경학교 같이 나왔던 사람 같습니다. 같이 성경 퀴즈하면서 네가 1등 내가 1등 이렇게 견주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재산 팔아가지고 저 명성을 나도 가져야겠다.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팔았습니다. 근데 아까워. 동기가 잘못되면 아까워요. 전부라고 하자. 아내하고 짜고. 근데 하나님이 모함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보시는 그 하나님이 못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래 눈이 가려져도 가려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날로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만약에 10억을 팔았다 칩시다. 반값만 내자. 전부라고 바치고 5억 냈습니다. 5억 헌금한 사람 얼마나 큽니까? 5억 헌금하면 얼마나 커요? 목사님 5억이나 헌금했는데 조금 과장한 건 덮어갑시다. 우리는 덮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덮지 않으십니다. 죄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암덩어리는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죄는 무서워하잖아요. 이걸 말씀이 드러내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내 안에 있는 이 육신과 죄를 찔러 쪼개도록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죄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럽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중인격이 보이고 우리 안에 새빨간 거짓말들이 보이고 자기 자랑이 보이고 자기 의가 보이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보이고 군림하려고 하는 더러운 허영이 보이고 불신이 보이고 불평과 원망이 보이고 쪼잔한 마음이 보이고 걱정과 염려가 보이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무감각하게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끄집어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덮어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리화해서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는데, 가지고 나가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 이 큰이라는 이 말은 아론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일회용입니다. 자신의 죄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죄 속하고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산으로 들어갑니다. 제사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일회용입니다. 그냥 대충 아카전키 바르고 데일밴드 발라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수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 제물로 자신의 피를 속죄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행하셨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죄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드러나는 이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여 버립니다.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죄가 도려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안에는 10개가 들어가 있죠.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둡니다.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속죄소, 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말합니다. 그 은혜 보좌, 그 속죄, 그 언약궤 뚜껑이죠. 그 뚜껑을 그냥 보면 죽어요.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시은자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럼 그 피가 율법의 저주를 막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속하는 거죠. 한마디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용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완벽하게 영단번에 이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숨은 동기를 드러낼 때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도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처리해 주십니다. 사탄은 계속 참수할 겁니다. 그런다고 되겠나?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겠나?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겁니다. 이 피는 나의 어떠함보다 더 강력하다. 이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덮을 만큼 강력하다. 나는 이 도리를 굳게 붙든다 하고 들어가서 그 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용기가 올라옵니다.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가는 자마다 그 은혜를 받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실직을 했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죠. 처문이 안 열렸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죠. 사업이 잘 안 됩니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죠. 건강을 잃었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낙심했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동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비방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해하시고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필요한 때에 맞는 지금 꼭 필요한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부부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믿음으로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억만금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공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아 누리셔서 늘 승리하고 늘 이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